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용서란 어쩌면 나약함의 다른 이름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잊어버려 혹은 용서해줘라는 말은 공허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닌 본질에 가까운 가치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용서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갈 때 우리는 오히려 용서가 살아 숨쉬는 반문화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날선 언어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지혜를 빌려 용서라는 거대한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싶은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의 그 소외감, 그 깊은 단절을 이어주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마치 분노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느끼기 전에 먼저 베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적인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실수로 당신이 아끼는 5만 원짜리 램프를 깨뜨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만 원을 물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빚을 갚게 할 수도 있고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를 선택했다면 그 5만 원의 손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램프를 사기 위해 자신의 돈 5만 원을 쓰거나 혹은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용서란 상대방에게 그 빚을 갚게 하는 대신 내가 그 손실을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꺼내어 비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배우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알았어,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면 6개월 뒤 말다툼을 할 때 그 일을 다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수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내 자신에게 그 상처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이 생각에 머물지 않기로 약속했어 라고 의지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감정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분노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머물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느끼기 전에 먼저 결단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과거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사람에게 농담처럼 묻곤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은 뼈아픈 지적이지만 그 핵심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문제를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자기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진정한 신이 성공적인 경력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어리석은 실수로 경력을 망쳤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실패한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 신들은 용서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력은 당신의 실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평생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아름다움, 부호, 명예와 같은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가차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분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얻으면 그분은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 앞에서 실패하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다른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성공과 성취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깊이 우리 삶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상대방의 회개를 조건처럼 언급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내적인 용서와 관계의 화해라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내적인 용서는 마가복음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관계의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상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용서를 한 후에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과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한다면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전혀 뉘우치지 않거나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이라는 말은 관계의 회복이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지만 상대방이 문을 굳게 닫는다면 우리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적인 용서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미움과 복수심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호주 출신의 한 유료 선교사 가족이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신적인 폭도들이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이 타고 있던 차를 에워싸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아내와 남은 딸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아 계속해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인도에 머물며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의 희생과 사랑은 인도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인도 정부는 그녀에게 국가 최고 훈장 중 하나를 수여하며 그녀의 헌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땅에서 그녀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이고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용서는 자기 부정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외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너를 무시하게 두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맡게 두지 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용서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가능한 반문화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무기를 이기는 진정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신앙의 동반자나 상담가와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